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오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다 읽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오늘 성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다 하시죠? 네, 한 분만 하셨어요. 성경 읽기 다 하시죠? 네, 전혀 안 하신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예요? 오늘 말씀처럼 족보 이야기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 굳이 이렇게 다 써야 되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가슴 아픈 절벽을 느끼는 이 죽음을 말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기쁨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볼 때에 우리 이름도 저기에 들어갔으면, 아멘. 네, 저만 그런가요?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후손으로 이름이 올라갔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런 마음 없으시던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또 명문 가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지루하지 않고 또 기쁨 가운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요, 죽었더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라는 두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5장을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류의 부고 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많은 자손과 후손들을 이렇게 낳게 하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범죄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그 죄의 대가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너는 흑인이 뭐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인생의 모든 아픔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아서 죽었더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명단들,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에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생이 끝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주한 이 한계를 직시하도록 하셨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이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밧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가 죽었더라 라고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동행하며 살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언제나 허무한 마침표로 끝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죠.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 인생인데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허무한 마침표로 끝난다. 그 마침표가 뭘까요? 죽었더라 라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지금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셋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가슴 아프게 잃어버린 이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이 바로 셋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912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길면 얼마일까요? 기름의 성경 말씀은 70에서 80인데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100세 120세까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몇 살까지 사셨어요? 912세. 대단하죠? 이런 장구한 세월을 보냈는데요. 지금 우리 수명으로 치면 약 10명분의 인생을 산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수시간 동안 세월을 살면서도 그가 성경의 마지막 그 세월의 끝을 딱 찍었을 때 뭐라 그래요? 죽었더라 라고 끝난다. 죽었더라. 여기서 보면 이 죽었더라라는 말이요, 바야모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냥 그 단어는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이 죽음이 냉혹한 후렴구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고 노래를 한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 후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후렴구는 거의 반복되죠.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후렴은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뭐로 끝날까요? 후렴구처럼 죽었더라 라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노래 한 곡이 끊임없이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결국 그들이 다 죽었더라 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죄의 심판을 단 한 명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극치를 맛보았던 사람도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세 번이나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도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많은 부귀와 영화와 수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지만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인생이다. 죽었더라. 마침표 찍는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했던 예루살렘 궁궐도, 그 많이 쌓던 금은 보화도 죽었더라. 이 마침표 앞에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그냥 헛된 죽음, 죽었더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애써서 힘들게 쌓아올린 물질, 부와 명예와 힘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큼 살았고, 나는 이만큼 많이 모았고, 이만큼 많은 업적을 해냈어 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같이 걷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헛된 인생, 죽음, 하나님 없이 그 죽은 인생은 그냥 죽었더라 라고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어떤 특별하게 뭔가 기적을 이루거나 기적을 경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죠. 에녹 언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금요기도회 때? 네, 금요기도회 때 했습니다.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거, 오늘 말씀이 뭐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죽음의 연대기를 끝내는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동행하였더라. 와이트 칼레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에녹이 결국 헛된 인생을 산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행하였다라는 뜻이요, 단순히 같이 길을 걷는다 이 정도의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귀는 것을 이 동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가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길을 가는 것 동행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누구와? 하나님과.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동행.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구와?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그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65세까지는 어땠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섬겨주고 밥을 먹이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깨달았던 게 있다는 것이죠. 그가 죽으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 뒤에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고 무두셀라를 부르면서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절박함이 그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국의 신문사에서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이 맨체스터까지, 영국에 사신 우리 유재현 거지 잠깐 계셨던 유재현 지사님도 맨체스터가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런던이 밑에 있고 맨체스터가 위에 있더라고요. 거리가 약 얼마냐면 차로는 한 4시간, 그 다음에 기차로는 약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목포나 저기 광주나 부산 쪽에 그 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는데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요, 기차요, 버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1등을 차지한 답변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퀴즈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길고 험하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속도와 질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에녹의 인생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친구와 그 발을 맞춰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나 풍랑을 맞았을 때나 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시간을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신앙은 감옥에서 문을 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착고의 발이 풀려지는 데 있지 않았어요. 뭐요?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파선을 당하든지 어떠한 몰매를 맞아도 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 이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는데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동행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기적을 행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에녹처럼 믿음의 그 사람에 딱 올라가 있고, 또 에녹처럼 뭐 특별하게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처럼 교회를 섬겼더라, 뭐 전도를 많이 했더라, 봉사를 많이 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누구랑?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보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 특별하게 무언가를 막 행위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 뭐 육체의 필요, 생계의 문제, 인간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을 누구랑 발을 맞췄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스텝을 맞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쌓고 내가 열심을 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녹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열심히 닦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인물이 에녹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산속의 기도원에서 주여 부르짖는다라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비로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행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든지 매일 예배를 드리든지 큐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주님과 걷는 사람이 내일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사람이 내일도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었더라. 900몇 살을 800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데려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간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다른 족보의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죽었더라로 끝날 때에 에녹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국으로 옮겨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두 분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에녹,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쁜 나머지 어때요?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하시면 돼요? 누구랑?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쉽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육체는 비록 돌에 맞아 고통 속에 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가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누굴 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행했던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마중 나와 주셔서 그를 데려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 집사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고 있구나. 내가 데려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 스데반 집사는 누구랑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녹이 보여준 이 옮겨짐의 소망이 바로 훗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산 날이 몇 년입니까? 365년. 외우기 쉽죠? 1년이 365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평생을 1년 내내 에녹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또 우리 모두가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년이 365일이고 에녹이 365년을 살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죽었더라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처럼 동행했더니 결국 주님이 곁에 서서 나를 데려가셨더라. 아멘. 네, 스데반 집사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땅에 곧 사라질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